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룻기를 통해서 보는 계시록인데요. 룻기 2장을 또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다 뭐 아시니까 괜찮지만 혹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계속 전하는 말씀의 이 컨셉이 이렇게 두 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무리를 제가 우리 먼저 하나님의 기별을 알게 된 율법을 수호하고 있는 그 구약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 열방 이 컨셉을 이제 신약에 그대로 우리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한 무리, 그러니까 먼저 알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이 기별을 알게 하는 이러한 쪽으로 제가 컨셉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우리 계속 같이 하시는 목사님은 또 장로교에서 개혁도 하셨고 지금 서울 종로 쪽에서 이렇게 십계명 회복 선교회로 지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러한 일과 우리 여기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같이 교회에서 협력하시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연구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병원 목회나 그 여러 목회를 하면서 한 970여 명 정도 제가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 개신교에서 말씀을 깨닫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우리 재림교회 전국에 있는 재림교회에 다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그 진리에 그 푹 빠져서 이렇게 병원에 계시면서 말씀을 받으셨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 진리길을 가진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기쁨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다니다 보면 어떤 소리 나와요? 진리가 있는 건 맞는데 좀 뭐 외롭다는 등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오래 있지 못하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나 외로워서 도로 옛날 교회로 갑니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움을 느꼈고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냐? 아니에요. 많이 아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재림교회 나름대로의 이 정체성과 또 오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개신교회는 개신교회대로 그 스타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같이 와갖고 잘 이렇게 어떻게 조화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요, 여기는 옳고 저기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의 그 어떻게 해요? 독특함이랄까요? 그거를 서로 그 개성을 존중해 주면서 말씀으로 좀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컨셉을 좀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전부터 지금까지 말씀 많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들 들으셨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 우리들의 삶이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회개, 징책의 기별이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앞에서 막 견책을 하시고는 나중에는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 손으로 우리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의 그 마음이에요. 한 손으로는 야단치면서 그 상처를 감싸 안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조금 견책 같은 이런 말씀들은 많이 나누셨으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싸매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 뭐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읽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서 그분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사상으로 새로이 그들에게 침례주기를 원하신다. 교회 안에 성령이 부족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충만하고 능력 있게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채우셨다. 미구의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이들로부터 거룩한 가마가 세상에 미칠 것이다. 지구는 은혜의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물을 취하여 사람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아멘. 이게 증언보감 3권 305쪽에 있는 말씀.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허락된 축복들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은 이른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아멘. 영문시조 1914년 2월 17일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증거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희망을 갖고 이 말씀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룻기서를 보면은 룻기 1장이 이제 룻기를 다 펴시고요. 이게 많이 날아가네. 룻기 1장이 어떤 말씀으로 지난번에 끝나는가 하면은 이제 모압 지방에서 누가 돌아왔지요? 나오미하고 룻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오르바는 이제 돌아갔고 룻은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오는데, 그때의 표현이 1장 그 14절 끝에 보면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이 아주 다바크라 그래갖고 쫙 달라붙어서 더 이상 이제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보아스 지난번 이야기했죠. 보아스가 여기 이제 주인공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상징하는 거는 이제 다 아시고, 자, 이게 이제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 보아스는 예수님 상징하고, 나오미는 누구로 보자 그랬죠? 나오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로 보시는 겁니다. 제가 그냥 SDA로 쓸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룻은 이제 신앙 시작하는 개신교회 열방 다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할 때 우리 재림교인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쳤다 그랬어요. 안 지치신 우리 집사님은 너무 행복하신 분이시고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알고 기다리다가 지쳤지만은 이분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재림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지금 뭐 해요? 생생해요. 제가 지금 유튜버에 다 일일이 제가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 가운데는요, 지금 안식일을 딱 개혁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미 같은 여러분과 저는 지치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힘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유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힘이 있지만 또 그것 더불어 뭐냐면은 굉장히 민첩하다, 신속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오미는 이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아직 모르는 이 룻,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빨리 또 이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해서요, 결국은 나오미와 룻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교인들만이 알고 있는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다 전해져서 이들도 같은 말씀 가운데서 준비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나오미네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거에 대해서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으신 거, 설교 듣고 알고 계신 것들 다 그대로 잘 갖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조금 이제 더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왜 떠났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루색에 대해서도 말할 때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돌아온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돌아온다라는 것은 우리 회복하다, 회개한다 이런 말들이 다 돼요. 그래서 결국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이게 슈브 해갖고 돌아온다라는 말인데, 돌아오고 자꾸 회개하고 반복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십자가를 나타내는 건데, 결국은 이게 사바트 해갖고 뭐예요? 안식일. 사밧이라는 말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자꾸 회개하면 결국은요, 안식일,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 가서 살다가 장뜩 가지고 풍족하게 나갔는데 어떻게 왔죠?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올 때 다 빈손이 되니까는 누가 채워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룻을 같이 보내주시는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룻기의 이야기는 나오미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은요, 룻의 이 아름다운 결과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먼저는요, 나오미가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할 이 생각, 재림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재림교회가 깨우지 않고 아까 계속 뭐 일어나라 깨워라 했는데요. 우리 재림교회가 깨지 않으면은요, 저쪽에서 아무리 준비돼도요, 하나님이요, 이거 못 오셔요. 왜 그런지 아셔요? 그만큼 지금 이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요, 이 추수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일어나야지만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저 바깥에서 지금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회가 아직 준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안 들여보내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여기 이제 돌아왔는데 자꾸 넘어가네. 예. 자,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왔을 때 여기 이제 맨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리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요, 절기로 6월, 일단 누준비 저기지만 우선 먼저 6월절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6월절 때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이 룻기서는 그 절기 중에 오순절 때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 제가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은 성령 강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늦은비 성령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6월절 때인데 2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주 힘이 있다, 유력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또 있냐면 아주 민첩하다, 빠르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뭘로 좀 비유를 드렸었나? 앞에 오는 사람은 완행을 타고 오면 좀 늦지만 뒤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급행 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같은 시간에 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장하는 것이요, 조금 이렇게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씨 뿌릴 때 어떻게 해요? 늦게 뿌린 씨앗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이게 커도요, 완전 다 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싹나고 꽃 피고 해서 열매는 다 맺습니다. 그런데 작아요. 그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딱 좋아요.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께서 빨리 그 추수를 하시는데 그 빨리 추수하는 장면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18장에 그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룻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아스네 밭으로 그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잘 아시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하고요. 근데 그 어디 가서 이삭을 줍죠? 당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예. 이 밭은 세상이라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영원 추수로 딱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죽게 되는데 이 시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어머니 공경하러 해야 되니까 이삭 주우러 가겠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가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밭에서 일하는 이게 뭐예요? 추수꾼들 여러분과 저잖아요. 보아스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그렇죠. 예, 복 주시는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다 열심히 일하는, 자,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 나가시나요? 씨 뿌리기 하러 나가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는 이제 일들이 다 다르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요, 보아스가 5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제 누가 이제 포커스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룻이 포커스 맞춰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고서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합니다. 예. 회개하고 돌아온. 예. 여러분 여기 우리 그냥 이 히브리 사람들은 돌아온 해도 그 깊은 의미들이 다 있지만 우리는 조금 하니까 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온 요렇게 하면 좀 더 도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인데 여기 이 소녀가 뭐라 그랬냐면 룻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삭 밭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추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 여기 진리의 말씀들 이런 걸로 보면서 이제 이 룻이 일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시고요. 이렇게 할 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표현하냐면 1장에서 이 룻은 누구를 따라오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룻을 따라오기로 나오미를 따라오기로 했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러면서 완전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 진리로 왔으면은 자기 식구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제 가면 안 되죠. 예, 왔다가 다시 가거나 또 다른 길로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진리가 있는 곳에서 예,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예, 이미 있던 우리야 당연히 다른 데로 가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이제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서 굳게 있도록 있어야 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지금 2장에서만 해도 뒷부분에 가면은 21절에도 소녀들하고 가까이 있으라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게 1장에서 그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딱 달라붙었다고 하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앞에서
이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있으라 그러고요.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아멘. 예. 이 룻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바꾸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여기도 지금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신앙개혁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그 운명을 좌우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이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 모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내 걸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룻이 또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예. 뭐 여기 우리 모두가 룻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좀 나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하셔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면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일하니까는 당연히 배고파서, 자, 지금도 우리 여기 음식 준비하시는데 배고파서 밥 먹는 이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하다가 배고프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지만요. 이게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건지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떡과 그 초는 누가 다 준비한 거죠? 누구 거예요? 보아스 측에서 다 준비한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말씀하는 겁니다. 떡이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 예, 그 다음에 이 초, 이거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피, 다 그거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일이 있지 않으면, 이 떡에 초를 찍어 먹는 이 일이 있지 않으면은 룻이 보아스의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우리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베들레헴으로 우리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이라 할 때,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빵이라는 뜻입니다. 예, 빵 집까지 해야 정확합니다. 예, 베트하면 이제 이게 집이고요. 레헴이 이제 빵이에요. 그런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싸움, 전투, 전쟁 이 말이 다 같이 있어요. 예, 제가 뭐 지금 오늘 이 히브리어를 다 하진 않게요. 이제 그런데 이 룻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룻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편하게 어떤 면에서 잘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이렇게 나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고 나니까 뭐 했어요? 시험 받고 막 이런 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잘 살다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만사형통이 아니라 뭐예요? 만사 전쟁이 막 되니까.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시험 시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아직 이거 아니라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예, 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떡에 초 찍어 먹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 그 볶음곡식을 먹는다 그랬죠. 이 볶음곡식이 뭐냐? 곡식 자체도 여기서 지금 여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곡식을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은 뭐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제사제도 나오는데 소제 드리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볶은 곡식 어디다 볶는 거죠? 곡식을? 불에다 구워요. 예. 그래서 아주 얼마나 힘들겠어요. 곡식이 그렇게 해갖고 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불시험. 예. 그러니까 예.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둘째 사망 때 어디에서 어떻게 죽죠? 불로 죽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하시죠. 둘째 사망 불로 죽는 그 사망.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게 죽었다 하더라도요.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지금. 예. 지금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볶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그 둘째 사망의 그 불고통을 지옥불, 그때 지옥불이잖아요. 그거야말로 지옥불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게 지옥불이 아니라 그때 있을 게 지옥불인데 그 지옥불에 고통 당한다 그랬잖아요, 다. 자기의 당한 대로 뭐 경중에 따라서 예, 빨리 죽는 자 있고 늦게 죽는 자 있고 그 모든 고통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죄가 되셔서 친히 그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이 모습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 룻이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경험입니다. 이거. 그래서 유월절 때는 지금 그 양을 잡아서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양을 어떻게 먹어요? 구워서 먹어야 돼요. 절대로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불에 구웠는데 그러니까 그거요. 뭐 뼈도 꺾으면 안 되고 그건 아죠. 쉽게 말하면 바베큐에서 먹어요. 근데 그 바베큐를 하려면 통째로 구우려니까 어떻게 구워요? 바베큐 할 때 보면 이렇게 왜 돌아가면서 굽죠. 근데 가운데 이렇게 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승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당연히 쇠꼬챙이가 있어요. 그래서 쇠꼬챙이로 끼지 않고 뭘로 꼈을까요? 나무로 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져야 되는 거 예수님이 둘째 사망 다 고통당하실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사건은 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을 같이 경험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장사되신 부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에 침례로 그것을 우리가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시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약혼하는, 정혼하는 이런 걸로도 우리가 또 묘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 장면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룻하고 보아스가 완전히 부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하는 걸 생각하시면은요. 요 앞에 요 사건은 룻이 보아스와 뭐가 되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부부가 되기 위한, 아내가 되기 위한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아직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씁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소까지 가야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못 이해하니까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재림교회에서 그렇게 안 끝났다고 한다고 하면서 이 조사심판 부정하고 이거 뭐
부정하면서 이상한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제가 아까 이 레헴이라고 떡이라는 말에는 그 전쟁이라는 말이 예, 베트가 이제 집이고요. 레헴이 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떡을 초에다가 찍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초에다 찍어서 이게 어디랑 연결까지 하시면 좋으냐면은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3장에 그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뱀 사건 얘기해 주면서 하잖아요. 초 찍어서 먹는 거 예수님의 이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깊게 나가면은 우리 성만찬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는 안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보시면은요.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여기 남았더라가 우리 음식 먹다가 찌꺼기 남는 이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아주 좋은 걸 얘기합니다. 렘넌트가 아주 그 좋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기별은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이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고 쉬운 것 같고 막 뒤에 2300주야 뭐 들어가면 이게 막 깊은 기별이고 이러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모든 어마어마한 기별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십자가의 그 기별은요, 이렇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여기 남았더라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요, 조금 뭐, 이게 계시로 이렇게 깊은 거, 어려운 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십자가 얘기나 하자. 요번에도 유튜브 제가 그런 거 많이 뜬 거 봤어요. 아우, 십자가 사랑만 얘기하면 된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앞에 간단하고 뒤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 조금 더 봅시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남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결국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게 주신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 하면은 예. 자, 아이고 이게 1장 이게 막 넘어가 버렸네. 자, 이거 많이 제가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이거 네. 왜 넘어가 버려가지고 어디로 갔어? 빨리 한다니까는 더 그냥 힘들게 하네. 예. 자, 그거 이렇게 2장. 여기요, 그 초기 문집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아닌데 이게 어디로 날라갔어요. 왜 그거 있죠? 재림교회에게 주신 이 기별은요, 다른 종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지금 예, 요렇게 우선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막 다 날라가서 자, 그래서 이 지금 재림교회에게 주신 이 기별이요, 어떤 건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올 때에 예, 지금 지금 여기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면은요, 이삭 죽기를 하는데 거두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일부러 이거 남겨주라 그러죠. 이 거둔 데서 뽑아서 일부러 이거 고의적으로 해주라 이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같이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이 귀한 기별들요,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모습입니다. 예. 자, 왜 그런지 계속 봅시다요. 그런데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조금씩, 예, 주워가면서, 예, 한꺼번에 다 해봐야 몰라요. 네. 그래,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한번 봅시다요. 17절에 보면은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보리가요, 한 에바. 이러면 쉽게 말하면 한 말 정도 됐다. 이거. 이삭 주워가지고 그만큼 했으면 많이 한 거죠. 예. 예. 네, 그쵸. 예. 굉장한 겁니다. 예. 저는 이거를 어떻게 좀 적용하고 싶으냐면요. 지금 개신교인들이 진리를 갈구하고 사모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요. 예,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만 이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해갖고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네들도 준비 안 되고 그랬죠.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로만 만족하고 우리만 있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다른데 뭐 우리가 뭐 무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같이 잘 나누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우리가 진리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 보관자 이거는 뭐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서요. 이 에바 이게 한 에바 한 말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거 갖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어머니랑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뭘로 생각하시냐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옛날부터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외치지만 지금 세상이 변합니까? 깨입니까? 안 해요. 우리 입으로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전파 안 된다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들고 일어나야지 이 일이 이제 이 세상 끝까지 막 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그래요.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어요.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그냥 이러고 말다가는 누가요? 외국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 하니까는 그냥 예루살렘 도성이 막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그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면은요, 저 사람들은 맨날 그 얘기 하던 사람들이고 관심이 없어요. 응? 자, 오늘 또 오면 얘기했지만요, 재림의 징조 같은 거 뭐 이래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 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 우리는 날 때부터 그거를 다 봐갖고 그게 뭐 징조인지 뭔지 뭐 자기네들은 이게 없대는 거예요. 그 사실이잖아요. 예. 그냥 맨날 들으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래요. 자,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이 우리한테서 이 단에서 나오는 조금 뽑아준 그 말씀 배우면서 우리 이 목사님 같은 분 지금 아주 나날이 막 올라가시죠?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할 때요. 결국 이 나오미는 지쳐가지고 늙고 꼬부라지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룻이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 숫자도 많지 않고 진리는 있지만 이건 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일요일 협령 내리고 이렇게 할 때요. 이게 적은 숫자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게 되면서 세상이 다 감당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결국은 나오미 먹여 살려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제공해 주는 거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죠. 이제 조금만 빨리 더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이렇게 해요. 여기 남긴 것 또 있죠. 이게 아까 그거 먹었던 거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남았더라가요. 이게 찌꺼기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걸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야타르라는 말인데 우리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죠. 이드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았다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로서 지금 재림교회에게 주신 이 기별이 아주 탁월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우리가 이제 먼저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고 또 이제 저 바깥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알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남았는데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예. 아멘.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시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또 얘기하죠. 예.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룻이 결코 자기의 그 결심이 변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확답받고 이런 거를 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이게 딱 같이 있어서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예. 이게요, 참 아름다운 이 신앙의 우리가 지금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 저는 이런 것과 더불어 우리 재림교회와 개신교회가 다 어떻게 이 진리 가운데서 연합하는지 저는 이 마지막 전략을 여기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이 진리의 말씀들, 우리는 나오미가 되어갖고 룻에게 어떻게 해요? 자꾸 전해주니까 룻이 어떻게 해요? 이제 룻 이제 3장부터는 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룻이 접근할 수 있는지 또 나오미가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서로 절묘하게 늙은 시어머니 누가 분양해줘요? 예, 룻이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전도는 우리가 살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룻이 이게 그 아까 떡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요거 아까 얘기해 드렸어요. 이게 십자가의 그 사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 깨닫고 그 경험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유월절을 다 똑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신앙이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유월절도 여러분 이제 구약을 보시면은 두 번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늦은 유월절에서 한 달 늦게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지금 다 설명은 못하지만 요것도 무슨 표상인가 하면은 유월절 은혜의 시기가요. 이 재림교인들에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 두 번 있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연구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라고 막 이렇게 표현되는 그 예언의 신 이런 표현들은요, 이 재림교인들에게는 먼저 끝나요. 근데 나중에 대접 제한 가운데서는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월절을요,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아까 떡 조각 요거 초개질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나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할 때 그때에 그 앞에 이제 요 구절하고 연결을 하셔갖고 요거 얼른 찾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9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자, 여기 사복음서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앞에 쓸개 한 거랑 요 신포도주 마시는 거랑은 달라요. 그 쓸개 그거 할 때 그 마취제 같은 그거는 예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예, 그거는 거절을 하시는데 여기 이 신포도주는 마시시거든요. 그거랑 다른데 요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철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포도주가 뭐냐면은
이 저기 민수기 5장이나 신명기 32장 보면은 우리 그 저기 부정한 여인이 그 범죄했을 때 근데 증명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여인이 간음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모든 것을 그 신랑이 다 책임져야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범죄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 신부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성전의 바닥에 긁어서 그 흙 긁어갖고 물에다 타서 이렇게 먹으면은 넓적다리가 다 붓고 다 끊어지고 하는 그 얘기 나와요, 민수기에. 그건 이제 소타법이라고 의심의 법인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죄인이죠. 우리가 했지요. 죄인이요? 그래서 신부가 그걸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마셨다는 예. 그게 저기 출애굽기 19장에도 왜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 깨가지고 그거 가루로 부셔가지고 다 먹게 하잖아요. 예.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간음한 신부가 그거를 꼭 그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는 이 장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신포도주 마시고 그래서 이게 떡이니까 예수님의 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또 이렇게 운명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사 지낼 때도 보면은 전제라고 있어요. 전제는 붓는 거예요. 술을 붓는 거 성소에서. 액체.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거 저녁 때 그거 붓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로 모든 것이 전제로 바쳐지는 모습입니다. 그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전제에 대한 이 의미를 내가 관제라고 나와요. 디모데후서 거기서는 관제, 전제 같은 말이에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고 이런 표현 나와서 이제 죽기 전에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이 생명까지 다 내어주는 하나의 제사입니다. 이게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키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서요, 요한복음 요렇게랑도 같이 좀 연결을 하시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오늘 2장 여기까지만 좀 할 텐데. 이거 보세요. 요거 말씀 하나만 읽고요.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우리가 지나온 매 단계는 다음 단계를 맞이하는데 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해에 걸쳐서 배워온 것들을 그들은 몇 달 안에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다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이 명령이 내릴 때에 이거 일효명령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금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 초기 문제 67쪽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늦게 시작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대충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우리가 경험한 거 다 하게 하십니다. 결코 저 사람들 가볍게 쉽게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마지막 환란 안 겪고 죽고 쉽게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재림 교인들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길어요. 이것이. 그러나 강도에 있어서는요. 저 사람들도요. 결코 약하지 않고 시간은 이 사람들은 짧지만요. 강도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이거 꼭 생각하시고 이거 같이 전함으로 인해서 같이 해갖고 협력해서 결국에는 나오미는 말씀 영적으로 전해주고 룻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도 해주면 서로 돕잖아요. 네. 마지막 때 이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요렇게 해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아무튼 6월절 십자가의 사건은요. 해도
이게 남았더라 아주 정말 귀한 모든 그 핵심 말씀들이 다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 가서도 우리가 구원받고도 계속 남는 거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뭐 첫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영원한 것이고, 십자가의 이 기별은 너무너무 귀하고 귀중한 기별이면서 깊고 오묘한 기별이고, 아주 하이 퀄리티, 이 난이도가 높고 아주 레벨이 높은 이러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 허락하셔서 또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들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